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였으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절기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같이 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울려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남들은 다 금식하는데 너희들 선생님하고 먹고 마시냐 이렇게 시비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규례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날은 하루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너희를 괴롭게 하며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성경에 규정된 금식일은 이제 그 7월 10일 하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10월 달에 4번 이제 금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4월 달 어느 날에 금식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 때문이고 또 5월에는 성전이 불탄 것 때문이고 7월에는 원래 대속죄일이고 10월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한 날이기 때문에 금식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규례로 정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그것은 이제 율법에 규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날을 정해서 뭐 금식하는 날을 훨씬 더 늘렸고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1회에 2번 금식했다.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어떤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하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규례에도 없는 자기 나름대로 자꾸 1년에 하루가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나고 난 이후에는 4일을 금식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틀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생겼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짓고 만들고 더 오버한다고 할까요? 과잉 충성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막 떠들고 죄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도 금식하는데 금식도 하지 않고 먹고 마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한 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절을 보면 인간들은 무엇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지가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그
그 요 구도를 보면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죠. 겉으로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율법 열심히 지켜요. 그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지가 복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자기 목적,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 성경은 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범위를 넓혀서 사람들이 가정을 꾸린다, 결혼을 한다. 그 목적은 지 행복, 지 평안. 근데 주님이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모든 곳에 다 적용해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목적,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죠. 근데 주님은 정작 그를 그 환경 속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주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불평을 하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일고. 근데 주님은 자기가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웃고 좋아하고,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느 가정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오려고 기쁘게 잔치하면서 일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법궤가 사람 좋으라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금식이 사람에게 뭔가를 유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죄인이어서 먹을 자격도 없어.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주님이 속죄일에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사해야 한다라는 날에, 그날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때는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가 아니라 너는 먹고 살 자격도 없어. 죽어야 될 인간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금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수시로 금식하면서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7일인데 이틀 굶으면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그랬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결국은 금식마저도, 율법마저도 자기 신앙 과시용.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함부로 까불지 마. 라는 식으로 이용되고 말았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놨는데 인간들은 그거 열심히 찾아서 복받고 천국 가려고 뒤적거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놨는데 그 성경 읽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복 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왜?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마다 자꾸 찔러대고 그게 마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죄받을 일이고 그게 바로 죄고 저주받을 일이라고 자꾸만, 자기들은 복받을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저주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입 다물지 못해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 일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는 문재인 정권 물러가야 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건데, 세상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환경이 왔다고 그걸 걷어치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요. 금식일 날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배부르게 처먹냐? 처먹냐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잘 처먹는다.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생뚱맞죠.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1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리니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대답이에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날 금식하는 사람이 어딨냐? 신랑을 결혼을 축하하고 다 기뻐하는데, 근데 지금 무슨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뭐 잔치할 일도 없고, 죄인의 집, 세리의 집에 가서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무슨 잔치할 일입니까? 창녀보다 더 못한 게 세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이 세리를 당연히 알아보고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하면서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것도 금식일 날, 금식일 뭐 자기들이 정했습니다만 그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인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신랑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라고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읽어요. 인간들은 또 자기 중심으로 읽고. 근데 누구 중심이 맞죠? 세상은 예수님 중심이 맞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일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왔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죄인을 죄 씻어서 자기 신부로 삼는 잔치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을 주님은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어느 인간이 그런 식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풍이 어제 지나가고 광화문에서는 뭐 물러가라 그러고 데모를 하고 뭐 약간 별별 일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무역 전쟁이 붙었어. 이게 보복이 맞냐 안 맞니? 국제적인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여전히 물건을 파니 안 파니 그러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중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과연 받아들여지는가? 개인적으로 보면 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금전적인 문제, 뭐 오만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데, 그게 내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되심을 드러내는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신앙인입니다. 나름대로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신앙인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잔치가 잘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을 왜 해? 무슨 잔치? 자기 혼자 지금 잔치 벌어지고 있대. 근데 진짜 잔치가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보다 더 기쁜 잔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데, 근데 아무도 잔치가 벌어졌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까막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정말 생뚱맞게 뭐 별로 대답 같지 않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먹고 마셔? 잔치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무슨 잔치? 자기 혼자 잔치인데. 근데 잔치가 맞아요. 그러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부대가 터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남들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하고 잔치합니까? 에 대한 대답이 맞아요. 굉장히 생뚱맞죠? 그만큼 인간들은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뚱맞는 게 아니에요. 딱 맞는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 어떤 이야기든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 태풍 이야기 했는데,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태풍이 없으면 이 세상에 지구에 사람이 못 산대요. 한 번씩 확 바다를 흔들고 해야 녹조현상도 물러가고, 그래서 이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풍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기 동네로 지나가고, 어제 9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도쿄를 정통으로 통과했다고 그러고, 그걸 대비해서 지하철이나 전철도 안 움직이고 운행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태계고 뭐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쪽에서 딱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태풍을 많이 막아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일본의 그 지명 자체가 저쪽에서 오는 태풍들을 다 막아줘서 우리 힘을 확 빼기 때문에 일본은 방파제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그 위치에 있다고 우리 어떤 사람에서 나왔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죠? 인간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은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복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식의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죽여요. 옛날 사울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열심히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것 같구나. 가시채를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지 발만 아파요. 가시를 차서 없앨 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자기 발로 가시를 차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될 때에 십자가를 발로 차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속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심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 영생 얻으려는 자기 목적이 따로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을 교회 건축한다고 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자기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생각, 복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를 발로 차는 일이에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분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따지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금식도 안 하고 남들은 다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배부르게 처먹기만 하냐?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참 예리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해야지. 지금도 신랑을 빼앗긴다라면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신랑은 언제 신랑하고 언제 결혼한 것도 모르겠고, 신랑을 또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잔치를 하면 잔치를 하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 혼자 지금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신랑이고,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서 죽임 당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통 자기 중심으로 독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백이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야, 맞다. 이 세상 예수님의 오심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이 세상이 혼인잔치다라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속에 피를 흘려서 자기 신부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 여러분, 나를 위한 세상은 애초에 없는 세상입니다. 나를 위한 환경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자꾸 네가 신이다 신이라고 하면서 헛바람 넣어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서초동 집회든 광화문 집회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 말고는 다른 세상은 없어요. 내 아들, 내 가정, 우리나라, 내 남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모친이 지금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은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세상 말고는 없고, 어떤 환경이든 주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그 환경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환경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 가정 행복해야 되라는 것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개인이 당하는 환경, 입장, 형편, 만남,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만나서 행복했다. 일기, 아이들 일기장을 보면 오늘 날씨 맑음, 누구도와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
내밖에 없어. 내가 좋았다. 내가 슬펐다. 내가 고통스러웠다. 내가 기뻤다. 기뻤으면 좋은 거고 그걸 지속시키고 싶고 만약 고통스러운 거면 어떻게 하는지 바꿔야 되고 거기에는 전혀 주님의 주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날에 먹고 마시고 오히려 분위기를 깨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그들에게 불만을 자아내어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는 그 불만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금식하는 이유도 내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먹는 이유도 내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 목적 때문에 지금 금식하고 있네? 그것이 어찌 제대로 된 금식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까지 했는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습 속에 금식보다 더 나가는 건 없습니다. 죽겠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신앙적인 건 없어요. 근데 그 금식을 주님이 똥으로 치고 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완악한 죄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수고하고 했는데도 무의로 돌리면 그거 화가 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걸 개똥으로 짓밟아 버리니까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이게 예수님은 죽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깔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위한 것 말고는 없어요. 마치 부메랑과 같고 아니면 나에게 고무줄이 매여 있어서 열심히 멀리 공을 던졌는데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행동의 한계예요.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 헌금, 선교 그 무엇을 해도 결국은 한 사람은 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잠언인가? 전도서에 먹을 것을 떠나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은 그런 행동 절대 안 해요. 나에게 뭔가 돌아올 행동들을 하지 물에 떠내보내는 거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엇 하나를 해도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주님을 발로 차는 일이죠.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죠. 말은 뭐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주님, 내게 복 주시는 주님이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열심히 찾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게 세상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대표가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시각 외에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군병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모두예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죽였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교만이야, 그것이 너를 위한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았어 라고 지적하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최상위급
행위, 그것마저도 죄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는데, 재물 드리는 것보다 금식은 더 상급이에요. 더 위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내 생명 막 다 바쳐서라도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 근데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금식을 안 받으면 다른 건 당연히 안 받겠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더러워서.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중심이고 내가 신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되고 뭐 어떤 환경이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 멀쩡한 새옷 조각을 갖다 붙이면 그 헤어짐이 더 심하다. 그리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가 찢어져 버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예요. 예수님이 새 옷이고 새 생배 조각이에요. 그 낡은 것과 새 것을 결합시키면 그 결합이 되거나 우리의 약점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찢어지고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나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나는 언약궤, 주님이 함께 계신 그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사람들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인간들의 마음인데, 정작 주님은 낡은 헤어진 옷에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더 찢어진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다 가죽이 찢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법궤와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시편 1편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고 그러고, 뭔가 지금 아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님 곁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셨지,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못 따라와 라고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단순히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주님 배척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주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야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부르고 찾고 해서 주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다 완전히 찢어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님이 나와 함께 오시고
내 현재 계획하는 것과 희망하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나의 현재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나쁜 건 좀 바꾸고 좋은 건 계속 주님 오셔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고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완전히 다 분해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는 화로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것 말고는 다른 식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섭죠? 내가 찢어진다라는 사실 자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정작 내가 없어지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낡은 집을 떠나야만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찢기 위해서 내 헌 집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새 수리, 새 부대에 담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완성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말씀하신 세상,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내 목적, 내 만족, 내 기쁨을 거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주님을 가시채로 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무능함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내 열심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찢어버리시는 그 상황, 나를 죄인 만드시고 나를 파괴하시는 그 상황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